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뱀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에덴 동산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뱀은 사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뱀이 사탄 자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간교한 짐승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한국말이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슬기롭다, 지혜롭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영특하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뱀이라고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 뭔가 혐오스럽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뱀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요, 사람을 유혹하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뱀을 선택해서 뱀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확하지 않아요. 다 뭐가 팩트고 뭐가 진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주님께 물어봅시다. 뱀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 때,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 때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하고 머리에 뿔 달린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들이 변장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나니아의 연대기,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 못 보신 분들은 저 로비에 이만큼 두꺼운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나니아의 연대기는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쓰여진 판타지 소설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나니아의 연대기 시리즈잖아요. 나니아의 연대기를 보면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넷이서 앉아서 이제 나니아의 연대기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근데 나니아의 연대기를 보면 4명의 남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남매들이 주인공인데, 첫째는 피터, 둘째는 수잔, 셋째는 에드먼드, 넷째는 루시인데, 이 4명의 남매들이 어떤 교수님의 집에 갔다가 옷장을 통해서 우연한 계기로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갔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니아의 연대기의 이야기인데, 그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셋째 에드먼드가 나니아에 처음 갔다가 하얀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얀 마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무섭고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뺏어갈 그런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얀 마녀 진짜 예뻐요. 긴 금발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따가지고 머리에는 정말 멋진 왕관, 저희 시은이처럼 멋진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정말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에게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마법을 부려서 따뜻한 차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에드먼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터키 과자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법을 부려서 터키 과자를 만들어 딱 주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나니아의 왕자로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터키 과자 맨날 준대요. 원하는 거 맨날 준대. 왕자로 만들어 준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뭘 하라고요? 형제들을 데리고 와라. 너의 형제들을 데리고. 왜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하얀 마녀는 이 형제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예언에 따르면 이 4명의 남매들은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결국에 진짜 나니아의 왕이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마녀는 이 남매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이 약속하는 거짓말 뒤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뱀이요, 아마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뱀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없어요. 경계심이 없이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뱀은 말까지 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와야, 내가 듣기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던데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과장하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시고 억압하시고 압제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와 대중매체가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 지금 하와의 대답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먹으라고 허락은 하셨어. 근데 뭔가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지는 않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시는 분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하와가 이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인색하시고 우리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분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만져도 돼요. 그거 따다가 놀아도 되고 그걸로 공놀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의 입장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해석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축소해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의 마음에 어쩌면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왜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와의 마음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좀 괜찮겠지. 나만 조용히 이거 먹고 말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에 뭔가 혈안이 돼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축소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들만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경외함,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fear이라고 하죠. 두려움과 경외는요,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건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액션 영화를 볼 때 무서운 빌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빌런 밑에 그 수종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리더를 따르는 것처럼 기쁨과 자유함이 없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경외함은 뭐예요?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에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뭔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확대하고 또 축소하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마치 하얀 마녀가 에드먼드에게 터키 과자를 주면서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줄게, 너는 나니아의 왕자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뱀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누가 더 내 편 같습니까?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뱀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지 않아요? 뱀이 더 내 편인 것 같고 뱀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더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돈, 명예, 쾌락, 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굉장히 그것들 다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돈 자체, 명예 자체, 쾌락 자체, 힘 자체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제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돈 좋잖아. 그러니까 돈 더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너희들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이 너의 행복을 책임져 줄 거야. 돈 벌러 가야지. 명예 좋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너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야, 쾌락 얼마나 즐겁냐. 우리 얼마나 산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더 즐거운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게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힘을 가지면 너 진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진짜 강한 자야.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 뒤에, 이 사단의 거짓말 뒤에는 엄청난 파멸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사단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야. 진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올인하지는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 올인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렇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주일 1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야, 남들 다 일주일 동안 너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 다 나가서 즐길 거 즐기고 놀고 하는데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좀 놀아야지. 그게 행복한 삶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잠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멸망이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질서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뭔가 괴팍하신 분이셔서 진짜 그 열매를 먹고 죽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진짜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홀랑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하와가 그 열매를 가져다 주었을 때 아담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나한테 왜 가지고 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갖다 주니 같이 함께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나무의 열매를 서리에서 따먹은 정도의 수준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열매를 먹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권위자, 최종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지. 너의 인생 네 뜻대로 살아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사단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채 절망과 파멸과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어떠한 파괴적인 문제들이 생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1시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 왜 아담에게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르쳐 주기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책임이 저는 지금의 교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믿기로 저는 교회에서 예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중요한 전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명 또한 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